지금부터 2021년 2월 14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거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아직은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끝에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검고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들지 모든 그는 너를 들러 높을 때 주께 내 영만 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는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예배가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사랑대로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능신을 품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깊은 비길 때였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헛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고, 또 삶으로 이룰 수도 없고 이루라고 하신 것도 아닌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믿음인 양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삶으로 이룰 수 있고 이루라고 하시는 믿음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온 우주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비록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칠 만큼의 만족함을 누리고 주님께 다가간 베드로가 비록 다가가는 중에 빠지고 침몰할지라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풍요롭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고되고 험난한 여정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계심으로 감사와 간증의 삶,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친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을 두루러 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회복시키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2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씻지 않은 손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보통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해되곤 합니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전히 기독교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상당한 죄책감을 갖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이 여전히 터부시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더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술이 없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술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어떠한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어떠한 경우에 오랜 기간 서로 오해함으로 틀어졌던 관계가 상호간에 술이 입으로 들어가면서 풀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와 포용의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어떠한 경우에 오랜 기간 서로 오해함으로 그 관계가 틀어졌던 동료가 청해온 저녁 식사 제안을 거절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그를 향한 온갖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 사람은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가지 않았으므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고 올바른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의 영혼이 더럽다고 판단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음료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 그러니까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본문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본문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음료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거, 그러니까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앞서 읽었던 11절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19절에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에서 소리로 발현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는 동기라든가 그 말의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들과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귀로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내 인생을 쓴맛의 길로 이끄는 말들이 있습니다. 달콤하지만 독이 든 말들,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에서 아름답게 흘러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는 아름답게 말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의도들이 바로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을 찾아와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음료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셨다면 여기 8절의 말씀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술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서 칭찬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번 더 이 메시지를 비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음료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짜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나오는 마음,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포장을 했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의도와 동기와 그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말이 표면적으로만 선한 말이고 내 마음에 악한 동기와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지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나님께 공경하는 자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하였습니다. 그 동기와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다소 복잡하지만 세 가지 차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음식이나 음료를 먹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믿음 수준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구원의 점수에 가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로서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이 품고 있고 그 말이 안고 있고 그 말이 그 안에 감추고 있는 의도와 동기와 생각들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장로들의 전통을 보시며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지 않은 장로들의 전통을 부정하고 계신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우리의 따르고 있는 전통들이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끝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 끝까지 살피지 않은 것 같은 찜찜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하지 않은 장로들의 전통을 부정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전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을 점검하고만 끝난다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라톤을 잘 달려왔는데 결승선을 100m 남겨두고 이 정도 보여줬으면 내가 1등이지라고 홀로 경기를 마쳐버린 느낌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보면 예수님의 방식이 조금 적절치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한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한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이 이 후반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절에 무리를 불러서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고 전반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한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어떤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면 어떠한 질문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에 대한 답변이 따라와야 대화가 됩니다. 그것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화이고 특별히 토론 대화의 바른 방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TV 토론회에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왜 당신의 아들은 멀쩡한데 군대에 가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질문을 받았으면 뭐가 어찌됐든 간에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토론이 되고 대화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의 딸은 어떻게 성적이 그 모양인데 명문대에 들어갔냐고 되받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토론이 되진 않습니다. 그때는 언쟁이 됩니다. 말싸움이지 토론이 아닙니다.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것은 후반부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로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언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대화가, 이 언쟁이 예수님의 이 전반부에 이 보여지는 이 그림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 지금 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사적인 태도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요체가 되는 제자들에 관해서도 최소한의 공경과 존중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다소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쟁점에서 벗어난 사안들을 끌어들여서 논지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그리고 어떠한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신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경의 자세를 취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의도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당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자신들의 통제 아래 놓여있는 군중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정죄, 지적, 그리고 그 지난 일,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빤히 보이는 것은 그 숨겨진 의도와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숨겨진 의도와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단순히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읽은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시는 의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향하고 있는 지향점이자 그 말씀이 튀어나오고 있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 하반절,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모든 말씀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정죄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죄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근거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듯이 그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종착점이 이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설령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것은 어떤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장로들의 전통에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어떤 예수님의 정신이 구현된 행위로서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공동체들이 원래 떡을 맨손으로 먹어서 이 사람들이 맨손으로
먹은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나 그 병행문단인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을 볼 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떻게 읽혀지냐면 이 상황이 단순히 제자들의 불찰이나 부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떠한 예수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씻지 않은 손으로 정말 먹은 게 아니라 이들의 불찰과 부주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몇몇 제자들의 율법적인 부주의한 모습이 어떤 식으로든지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춰졌고 들렸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의 불찰과 부주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을 지적하시기보다는 이미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상태고 또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이제 그 배로 들어간 것보다 네가 그 음식을 먹고 내는 힘과 에너지로 어떠한 마음을 먹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니 지난 일로 인해서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 선한 길로 나아가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양떼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맹인 목자들은 늘 정죄합니다. 지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하여금 갈수록 그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 목자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잘못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지금 벌어진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그래 뭐 어디 아프지는 않냐? 그래 그럼 일단 먹었으니까 배는 좀 부르냐? 그러면 이제 그 먹어서 나오는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어떻게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먹은 그 힘으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7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정죄하고 지적하는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참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이 참 잘못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흑역사고 지우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때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피곤에 쩔게 되면 바른 판단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후회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자신조차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은 것에 대해서 한심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사달이 난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 씻고 먹었냐 안 씻고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먹었는데 그럼 이제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로 미래로 향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서 요셉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형들에 의해 타지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에 형들보다 힘이 약할 때 내가 좀 밉다고 종으로 타지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내가 권력을 취하게 되었을 때, 장성에서 어른이 되어서 권력을 취하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당신들이 비록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은 존재일 때 원수와 같았던 형들을, 그 공중의 새와 같은 존재들을 자기가 장성하여 큰 나무가 되었을 때는 배척하지 않고 자신의 품에 깃들게 하는 큰 나무와 같은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메시지는 요셉을 통해 요셉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합니다. 아니, 사실 자주 실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실수가 좀 큰 일이기도 해서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울 정도일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손 안 씻고 떡 먹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하신 것 같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전부터 조금 조짐이 있기도 했지만 이 본문은 특별히 당시 종교 권력의 핵심 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살피라고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갈등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이후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당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갈등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꼬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어떤 정신이 구현된 행위가 아니라 몇몇 제자들이 부주의와 불찰로 인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고 그것이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의 갈등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어떠한 상태였겠습니까? 그 일만 생각해보면 마치 내가 그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실망해서 믿음의 길을 버리기도 하지만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믿음의 길을 버리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능히 해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실망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내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는 없는 그 얼굴을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고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형들과 같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제자들이 불찰과 부주의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고 그러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너희의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그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결코 끊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앞서 읽었던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에 이어서 38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주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한방하로 넘어져 일어나리 저녁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붙잡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나도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예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였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언하시는 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남기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심하여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우리가 실망하여 있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듬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주님께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들을 덮으시고 죄 없다 용납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난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나를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